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화엄경 강의가 이제 몇 차례 들어가고 있는데 스님이 이제 조금 화엄경이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기보다는 좀 부연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가 더 풍부해지도록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26페이지 중간부터 할 차례죠. 네. 이제 여기 볼까요? 일곱째 하나하나의 세계해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세계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든 생명의 불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계를 이제 세계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다 해자를 써서. 그러니까 불법 부처님의 본질은 모든 생명들을 불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미혹한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불성을 이미 탑재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여기 보면 거기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하나의 세계회에는 그런 우주상의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생명 속에서 무수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냐면 스님이 이제 전번에 설법을 이제 다시 한번 설법에 대해서 스님이 이제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시유스님이 우리 루비안 장미나 대광 보살님한테 이렇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귀로 듣게 되죠. 귀로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때로는 어떤 내용에서는 내가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동감이 돼서 그래요. 동감. 근데 그 동감이 되는 찰나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내가 방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나의 지인과 때로는 나의 남편과 자녀와 내가 가족들 중에 내가 이제 서로 통팔식으로 서로 이제 충이 발생했었는데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 중생의 작용인데 내가 부처님이 분명히 그렇다고 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화를 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0.1초 만에 자기를 정화하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나의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충돌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아픔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원래 부처님 세계에서는 미혹한 중생은 천지관을 모르는 아가라고 그랬죠. 나이 100살이 돼도 깨닫지 못했으면 수행이 없으면 그냥 천지관을 모르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거예요. 나이가 100살이 돼도 자기 아집으로만 따끔이 없어서 아집만 가득한 거를 그렇게 보는 건데 그 미혹해서 그런 거를 내가 화를 냈었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그 정화가 되는 찰나에 그 내 마음 안에 불성에서 나에게 그렇게 법문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이치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설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인간이 스님이 이렇게 모습으로 해서 귀로 들려줘서 알아듣는 게 아닌 거죠.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내 안에 불성해서 나의 미혹했음을 순간 깨닫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내 안에 불성해서 나에게 설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내 안에 불성해서 나의 묘객에게 설법을 할 때 남은 모르죠. 남이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설법은 내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각각의 묘기 중생들이 본래 자기 안에 불성이 있는데 어떤 바람이 불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 각자의 모든 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뭐 일대기나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들의 에세이집을 보게 되죠. 그걸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주관적인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그 에세이집이 유명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 우리가 유명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만인이 보았을 때 동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일에 동감하지 못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 에세이집을 보면 그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고 지극히 솔직히 가식이 없어 있는 그대로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다 미혹할 수밖에 없고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픔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밝은 좋은 미래를 준비하자. 그 다 누구나 그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감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들이 각각의 세계해 안에서 설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실은 다 통한다 그러죠. 진실적인 이론의 행위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진실한 말과 행위 같으면 그게 이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많은 세계 안에서 무사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무사한 부처님은 자기 안에 불성인 거죠. 각자의. 근데 남이 들을 수 없어. 근데 자기는 알아. 그래서 화엄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일어나는 작용들을 이제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전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감잡을 수가 없죠. 우리는 평면적인 것만 듣고 보고 접하고 대하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진실한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과 현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안목 그러죠. 지혜한, 심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짓고 죄 짓는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그지없이 불쌍하죠. 가엾고 저기 얻어먹는 길가에는 거지가 불쌍한 게 아니고 악행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가여운 거예요. 자기가 죄가 수없이 커지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해롭게 하고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데 그게 그 사람 하나로 여러 사람이 불행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근데 자기의 죄가 나날이 태산같이 커지는 줄을 모르고 계속 악행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불쌍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의 세계해에는 무서운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화엄경의 불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이제 불법을 알고 전하고 듣는 게 아니고 종교가 달라도 우리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진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언어와 풍습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본질은 진실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물질계가 조금 도와준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물질이 다가 아니고 또 자기의 정신계가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의 미혹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본래 우리가 이 사바세계 올 때 우리는 이미 과거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왔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깊고 아름다운 내 안에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할 뿐인데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 업을 벗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물질계로 행복한 거 말고 이제 물질계의 행복은 잠시 잠깐인 거죠. 영원하지가 않아. 길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뭐 좋은 차를 사고 싶어서 샀으면 사는 순간에 이미 사라져요. 그 기쁨이. 그 3일이 못 가요. 그래서 그래서 늘 추구함이 또 그 다음을 계속 추구하게 되죠. 끝이 없죠. 그 탐심이. 근데 불성은 자기의 불성을 한번 만나면 영원한 거죠. 영원히 진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우주 밖에 진리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또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을 떠주게 하기 위해서 행보를 실천적으로 갖고 갈 때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가장 진실한 고 위대한 거의 가치가 높아져서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은 혹은 작고 혹은 크면 설법하는 모습이 혹은 작고 혹은 크며 그 수명은 혹은 짧고 혹은 길며 단 하나의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했는가 하면 무수한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하기도 하며 단 하나의 법을 가르쳤는가 하면 불가사의한 많은 법을 설하기도 합니다. 또 중생의 일부를 교화하는가 하면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성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시시각각 모든 처처 곳곳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불가사의하기도 하고 또 일부가 중생의 일부를 교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세계 안에서 모든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의 힘에 의하여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중생의 바라는 바에 따라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처님들은 미혹한 중생들 세계, 우리는 여기 남연부제 세계에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그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이 중국의 말로는 항아강이고, 저기 또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면 겐지스 강이고, 뭐 이름만 달라요. 그 국토를 그 강이 가로지르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죠. 어쨌든 가장 크고 긴 강이 겐지스 강이라고. 또 중국에는 자기네들 말로는 황하강. 그래서 항하에 모래알 같이 부처님의 지혜 방편이 많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중생을 향한 지혜 방편이 그렇게 많은데
그 부처님들은 우리 중생에게는 그게 이제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렇게 무량무수한데 우리 중생에게는 방편이 된다. 그래서 그 중생들의 뜻에 의하여서 이제 낮추셔서 중생의 미혹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출현을 하신다. 그래서 중생의 바라는 바에 따라서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러니까 출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불보살님들 세계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은 본래로부터 자기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뿐인 거지. 그 전에 억천만 년 전부터 불성이 불보살님들의 세계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의 모습에 옷을 입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본래의 부처이신데 중생의 모습으로 놔두셔서 그 중생의 옷을 입고 너희 본래는 부처다. 근데 안입이 설신의에 육군 육식의 전도망상으로 자기가 본래 부처인 것을 모르고 그 허상의 그림자에 끄달려서 천만억겁을 죄를 지으면서 육도를 윤회한다. 이제 이거를 알려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방편도, 거기를 벗어나는 방편도 알려주신 거죠. 그 육군 육식, 오원, 여기를 우리가 이제 오식이라 하고 또 육식이 있죠. 또 칠식, 팔식 이렇게 이제 안입이 설신까지는 오식, 설신의 하면 육식, 그래서 이제 칠식, 팔식 이렇게 해서 통틀어 팔식이 중생 세계를 다 어지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너희가 그 스스로 고통을 만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끊고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자기의 불성이 이미 사진 거지 이미 성불되어져 있다. 부처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나의 통팔식만 끊으면 이미 내 안의 주인을 본래 내가 부처였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바라는 바에 따라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불가사의합니다. 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법신은 우리가 천만억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안에 법신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법신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천만억 부처님과 우리가 교신이 되고 또 천만억 중생과 그들도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 존중할 수가 있고 그도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을 축복해야 돼요. 너도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성불하는 날을 이제 기다려고 또 우리는 또 원생을 세워서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철수와 영희를 미워해서 성불하지 못하게 하면 그 중생이 구해주지 않으면 그 중생이 마지막 중생이 돼요. 내게 지옥에서 마지막에 나에게 구제되는 중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지 마라. 미운 사람을 먼저 구해줘라.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이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해주라. 나 이렇게 악한 게 많아. 나 좀 도와주세요. SOS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나의 가장 가까운 자녀가 나를 화나게 하죠. 남편이. 근데 그들이 나에게 SOS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디가 잘못됐어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제 미혹으로 나한테 반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상대성 원리에 생별 상대에 들면 같이 화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 나에게, 나 이렇게 미혹한 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SOS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럼 오늘 내게 나의 자녀가 오늘 나를 속상하게 했어요. 아, 그리고 빨리 부처님께 내가 구해야 된다. 그 나의 자녀의 죄업의 고통을 대신 받게 해주시고, 그 나의 자녀가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또 어떤 별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뭐 심하게 이유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면서 악담을 하고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자기 본성의 불성에서는 아, 이 사람이 심각하다고 구해주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얼른 부처님께 와서 놀부가 오늘 나에게 그랬는데 그 사람의 죄업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아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한 것으로 그 사람이 한 번에 가피를 입게 돼요. 그것은 부처님 세계에서 다 서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놀부가 그 당시에 그랬을지언정 뒤에 가서는 악담하고 악한 마음을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누군가가 어떤 원수가 와서 나를 또 두려움에 나를 또 위협을 할 때 또 부처님전에서 내가 그 사람의 이제 과거 전생의 죄업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게 해주시고 그를 선물하게 해달라. 그 진실한 그의 마음은 그 진실한 마음이 부처님전에 전달이 될 때 그 사람의 죄업이 녹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받을 죄업이 이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구하고 나도 구하는 거죠. 부처님의 진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님이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를 말해주기 전에는 내가 원수의 죄를 대신 받을 수 있을까? 그건 거짓이 아닐까요? 이렇게 두려워하죠. 두려워서. 근데 부처님의 지혜는 알고 보면 아,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죄업도 녹고 나의 죄업도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구해진다. 그래서 누군가의 죄업을 대신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받겠다는 진실한 마음만 부처님 전에 전해지면 그 진실해야 되고 진실이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진실한 선상에서는 본질에서 내가 정말로 그의 과거 전생의 죄업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이제 0.01을 먹게 되면 나머지 99.98%는 99.99%는 관세음보살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의 대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신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모든 생명에게 다 법신이 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빛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무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신의 불가사의한 그 지혜는 모든 생명에게 모든
불법에 진신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법신이라는데 그 눈으로 안 보인다 그랬죠. 지의 작용으로서 대자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빛이나 형상이나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거에 비교할 수가 없다. 절대로 그렇게 비유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러나 중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중생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부처님이 다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그 진실한 선상에 있을 때는 그 중생의 죄업을 대신 받겠다고 할 때는 내 자식의 고통이 있을 때처럼 나의 자식과 똑같이 여기가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고통이 와요. 그러면서 또 눈물도 나요. 나의 원수를 두고도 내 자식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내 자식의 고통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 아픔이 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더 진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진실한 그 마음을 시간을 가지고 보이려고 하면 여기 바닥을 굴러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유지를 못 해서 이제 거기서 멈춰야 돼요. 더 계속하면 지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부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 그가 받을 죄가 이미 없어졌노라. 그러니까 너는 너 역시도 대신 받을 죄가 없다. 이렇게 가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은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현실로 내 정신세계에, 내 마음세계에 정확하게 그 고통과 또 그 아픈 마음이, 그래서 그게 눈물로, 진실 앞에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아픔과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부처님은 그것으로 검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그 아픔의 고통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죄업을 대신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런 아픔이 없는데 그 사람의 죄업의 고통을 대신 받을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상 중에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작용으로 나타나고, 이제 법신은 작용으로, 지혜 작용으로 주시죠. 그리고 중생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자기가 느꼈어. 크게 느껴서, 그게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 때 여러분도 이제 스님이 전하는 이 지혜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실은 그런 것이다.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간장된장 맛을 만드는 방법은 말해줘도 맛은 말로 언어로 전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이제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혹은 하나의 털 구멍으로부터 부처님의 화신이 구름과 같이 피어오르고, 우리 육체에 보면 털 구멍이 있죠. 숨 쉬는 구멍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화신은 화연한다 그러죠. 부처님이 우리에게 화연으로 오신다. 그건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의 진신과 지혜 가피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화신으로 오실 때는 예를 들자면 어떤 내가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고 있는데 내 앞에 누가 불구자가 장애가 나에게 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른 이제 그에게 그 어떤 내 마음의 보시를 하게 돼요. 밥을 한 그릇 준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약에 살 병원비가 필요하면 뭐 병원비를 준다든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뭔가를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 있는 사람이냐 우리처럼 아니에요. 잠시 우리 살아있는 생명으로 잠시 그렇게 화신으로 들어서신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몸을 빌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이승에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보살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그 30 이상과 80 정도를 갖추고 계시니까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소외된 그런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현신을, 우리가 또 화신을 다른 말로 하면 또 현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화신이 구름과 같이 피어오르고, 그러니까 화신은 부처님 제3시의 경전에 보면 화신은 천만억의 불보살님으로도 나타내서 천만억 중생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또 경전에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하면 영상이 관세음보살의 영상이 천만억 개가 동시에 중생 세계에 나타서 중생들 세계에 맞춰서 나타내 주신다. 그런데 이제 진신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한 화신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방생에 충만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합니다. 그래서 그 화신의 모습으로 중생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편으로 이제 중생으로 교화합니다.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피를 입는다 그러죠.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가피라고 하는 거는 덕이 하나 내게 입혀졌는데 하나의 덕이 더 또 입게 되고 또 입게 되고, 그러니까 가피가 여러 개의 덕을 동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픔이 있어가지고 내 암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암만 나은 게 아니고 내가 물질계도 성취하고 중생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내가 덕망이 있어지고 나의 지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가지가 해결나면서 만 가지가 다 이제 소통이 돼서 문제가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생각하는 가피는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런 건 없어요. 부처님의 진실한 가피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만 가지가 다 이미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방편의 힘으로 그렇게 중생을 교화하신다. 또 부처님의 음성은 모든 세계에 남김없이 울려 퍼지고 중생의 바라는 바에 따라서 설법을 계속하며 한순간도 끊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법이 끝이 없는 거죠. 모든 중생세계의 시시각각 때때로 그 설법의 순간이 매 순간 달라 찰나찰나에 누군가에게 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법이 한순간도 끊일 데가 없다. 불자들이여 여덟째로 하나하나의 세계회에는 저마다 그 세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세계, 우리가 천상까지 중생세계라고 그랬죠. 천상도 33천이 있고 그래서 또 삼천 대천 세계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상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도 그런 세계마다 저마다 시간이 다 있다. 긴 시간을 가진 세계가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을 가진 세계도 있고 또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가진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천대천 세계의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죠. 길고 짧음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인간 세계가 100년이 천상의 하루인데 죄업이 많을수록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많은 세계일수록. 그런데 또 우리가 부처님 가표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중생세계에 놔두시는 그 불보살님들이 계시죠. 중생세계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수행에 내가 인과의 법의 법칙에 의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거 말고 중생을 구제하러 오기 위해서 원을 세워서 원생으로 온 거하고 또 다르죠. 원생으로 와서 인간 100년을 있는 것은 천상의 천인들에게는 인간생에서 하루 닦은 것이 천상세계의 1000년을 닦은 것 같다. 그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이가 중생의 미혹을 아파하여서 내가 천상에서 기쁘고 안락함에 빠져있지 않고 사바세계 육도가 생로병사가 있는 줄 알고 고통 속에 있는 줄 알면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남김없이 구제될 때까지 성부를 미루고 원생을 오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천상에 안 가고 인간세계에 100년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하루에서 닦은 곳이 천상에서는 1000년과 같다. 그러면 1년이면 곱하기 100하면 1000년 곱하기 100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계산이에요. 머리만 아파가지고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죄업의 인과의 법칙으로 와서 죄의 대가를 받는 것과 내가 금생에 와서 원생을 알고 성부를 미루겠다는 지장보살님의 대원인 본존에 부합하여서 다음 생에 와서 인간으로 와서 인간 세계가 이제 더럽고 때묻는 생인 줄 알면서 그럼 또 다른 비유를 쓰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 세계 사는 생에서 제일 싫어하고 인간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똥통이죠. 똥통 안에 미세한 생명체들이 있죠. 그럼 내가 이제 다음 똥통에 내가 그 미혹한 미세한 그 미혹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중생들을 교화하겠다. 이렇게 맘먹는 그거를 내가 거짓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닦는 거 하고 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와서 닦는 거 하고 조금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천상의 천인들이 우리 하생세계를 보면 그렇게 추하고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들이 생각하고 생각으로 업을 짓고 그렇게 해서 얼굴 모양이 못생기고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천인들은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천상도를 초월하는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면
인간 세계보다 천상에는 빛이 1000배나 아름답다는데 천상의 세계를 보고 있다가 극락 세계를 가면 극락 세계의 빛은 천상에 또 1000배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미혹한 세계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화엄경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처님 불보살님 세계에 그 신통을 이제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하니까 그런 신통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천상은 또 신통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공을 초월 못하죠. 근데 이제 그 화엄의 세계는 다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그 뜻을 알고 보면 또 이해 못할 게 없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스님이 전번 수업에서 스님이 강의한 걸 들어보니까 그냥 글을 읽었는 거지 깊이 있게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말 뜻이 이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게 이제 그런 뜻이다. 화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방편이라는 거고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해서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제 화엄경이 설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은 헤아려지지 않지만 또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 자체도 마음의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해안이 열려서 화엄 세계를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나가면서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수고하셨습니다.